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2장. 내 병든 속에 일어나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그 시온이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백성을 고치시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네 병든 손 내밀어라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시니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버리로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모든 힘을 내치면 허약한 마음 사라지고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선내밀라 주 예수는 자비하사 크신 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 복을 받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주셨다가 주여.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여. 세상의 정욕을 쫓아 살아온 저희들의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로 세우신 주여. 찬빛교회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며 맡은 바 직분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는 전쟁으로 인해서 혼돈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여. 멈추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평화와 안정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박민영 목사님을 아버지. 늘 강건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발순에 연로하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시느라 몸된 교회와 은빛 요양원과 주여. 세 군데 교도소와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 주여.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강건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도 목사님의 헌신에 도전을 받아서 주여. 전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오직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로소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크고 교회가 화려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느냐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들 가족 중에서 원치 않는 병으로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여,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멘. 모든 병마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이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이여 주여. 하나님이여 하늘 눈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4페이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으나 너희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니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일하는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늘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가 본인에게 그 연관되어져 있고 그 연관되어진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을 때에 그 아픔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를 긴장하기도 합니다. 언제쯤일까 하는 나름대로의 계산을 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통해서 문제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의 건강과 환경과 가정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받은 그런 경험을 받으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안에도 문제를 가진 10명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에 가까운 문제들입니다. 이들은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나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라고 하는 저주의 의미로도 여겼습니다. 또 죄의 결과 나타난 영적 심판이다.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의 결과가 나병이다 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에도 이들이 부정한 자로 여기고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나병에 걸린 자들에게는 어느 누구도 접촉을 할 수 없고 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왜? 부정한 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공동체에서 추방된 자들로 살아왔고 죽은 자들처럼 취급당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상대해 주지 않고 아무도 그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을 만나면 자신이 부정한 자다. 나는 나병 환자다. 라고 그에게 자신의 그 나병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자기에게 접촉하고 그 접촉으로 말미암아 나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미리 소리를 내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기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나병에 전염되는 것보다도 이들과 접촉하여서 부정하게 되는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나병의 고통보다는 오히려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접촉하지 아니하고 외면하는 그 자체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10명이나 예수님을 만나려고 기다렸다가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게 됩니다. 이들의 외침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즉시 반응하셨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14절에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했습니다. 평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시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대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그들과 대화하시거나 그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멀리서 있던 그 10명의 중풍병자를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르는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는 자들입니다.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이렇게 대하셨다면 세상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을 그들을 아무도 상대해 두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이웃 모두에게 추방된 자, 버려진 자들입니다. 가족도 같이 살 수 없어서 별도로 별거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사람들과 만남을 할 수 없는 그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고독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마저도 이들이 나병 환자라는 이유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고 멀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그래도 예수님에게 10명의 제자들이 부르짖었다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든지 아니면 어루만지시면서 그의 그 나병을 치료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저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이들이 섭섭했겠습니까? 제사장에 떠넘기듯이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왜 직접 치료하실 수 있고 그 나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왜 그 제사장에게 마치 맡긴 것과 같은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하였을까요? 우리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가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갔습니다.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니라. 아멘.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고 지시하신 대로 가다가 치유의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 문제가 해결에 일어날까요? 언제 이런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곳에서 기적이 일어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듣는 말씀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믿는 믿음을 행동하라. 가라는 것이죠. 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듣고 믿고 순종하는 곳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라고 하셨는데 서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하셨는데 가라고 하는 말씀은 들려져서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구나 라고 하지만은 그 가라고 하는 말씀을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자기의 생각에 멈춰두고 행동하지 아니한다면 가지 아니한다면 그 믿고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교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라는 대로 가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시편 23장을 통해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라. 예수님이 너의 목자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을 따라오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라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은 결단을 합니다. 에이,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왜 고치시지 아니하고 어루만져 주시고 기도해 주시지 아니하고 왜 우리를 제사장에게 가라고 해?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의 문둥병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결단하고 그 결단을 통해서 나아갔다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길과 갈릴리 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는 소식을 누군가로부터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대한 우리의 책임을 통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길과 갈릴리 길을 통해서 가신다고 하는 누군가의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들은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준 자가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한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격리되어 아무 소용이 없던 이들이 예수님께 갈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 예수님의 소식,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도 누구도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사이를 통과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이들의 그 나병 환자의 치유함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격리된 이곳을 벗어나 예수님께서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0명이 나병 환자들이 집단되어 있는 그 집단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집단의 지역을 벗어난다 라고 하는 것은 보통 결단으로 생사를 걸지 아니하면 만약 그가 그 장소를 이탈했는데 이탈한 그 원인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문둥병이 전염되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돌아오는 후유증과 그들에게 돌아오는 책임은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격리된 이곳을 벗어나 예수님께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생각에는 가고 싶지 않는 길이지만 그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결단하고 계획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강구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고백한 대로 믿어진 그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10명의 그 자리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들이 예수님께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과 같은 자들을 고치셨다는 복음이 예수님께 가면 반드시 살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그 자기들의 나병 환자가 고쳐질 수 있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그 10명의 함께 있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10명의 제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0명 외에도 다른 10명, 다른 나병 환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단하지 못했고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지 아니한 결과로 그들에게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10명은 누군가의 전해준 말에 의해서 그 예수님의 계신 곳에 가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가라,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가지 않았다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병고침,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문제 해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에 멈추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는 자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가는 자,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길과 그 예루살렘 길을 가는 그 길을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10명의 문둥병자는 결단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문둥병자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대로 했습니다. 자기의 의견을 전무하는 것,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면서 이 문제가 참 우리에게 늘 해결되지 못해서 참 안타까움 속에서 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을 벗어난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부터 이미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부터 우리는 이미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인은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예수님은 주인의 자리로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믿음의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나와 한 몸이 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한 몸 되어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한 몸 되어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새 생명으로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 된 것이죠.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라고 했는데 그 나병이 고쳐지지도 않는 상황이니까 에이 갈 필요 없구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무 증거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신 것도 아닌데 하고 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증거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만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러면 너희 몸이 깨끗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 그 나병 환자들에게 아무런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될 만한 어떤 것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고쳐지지 않는 상태에서 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얘기가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널 재간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갈라지지 않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갈라진 곳을 건너는 것은 홍해바다였습니다. 그러나 갈라지지 않는 그 요단강을 그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을 그 요단강 물에 담길 때에 그때 요단강이 갈라져서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되었고 가나안 땅을 진군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아무도 보여주지 않고 무작정 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충분히 이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라, 하라,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우리에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도 합니다. 가라고 말씀을 듣는 순간 이들의 몸에는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제사장에게 간다면 아마 이런 생각도 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갔는데 이미 자기들의 몸이 깨끗하여지지도 않았고 깨끗하여지지도 아니했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보였다면 제사장도 아마 그들을 만나주지 않을 것이다. 아마 이것이 합리적인 우리들의 생각일 것이다. 하나님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면 말씀하셨을 때 고쳐주든지 또 고쳐줄 때에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고쳐주고 가는 도중에 깨끗하여질 것이다. 아니면 도착했을 때 깨끗하여질 것이다. 전혀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가는 중 어느 지점인지 모릅니다. 출발한 지점인지 아니면 중간 지점인지 아니면 도착했을 때인지 그들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결정된 상태에서 또 의심할 만한 정말 고쳐질 수 있을까? 아직 이행되지 않는 이행되어진 것처럼 여기고 가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출발 즉시인지 중간인지 마지막인지 도착했을 때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가정 비달에서 순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들도 언제인지는 몰라요. 출발할 때인지 중간인지 아니면 도착인지. 그러나 그들이 나병의 치유함을 확인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기도 하죠. 만약 경우 그 나병 환자들이 멈추어 버렸다면 그 이후의 사항은 기록될 수도 없고 우리에게 보여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믿고 행동하는 자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가는 자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나병 환자이들은 한 명은 은혜 받고 가다가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이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다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마리아 문둥병자 나병 환자 한 나병 환자가 그가 가던 길을 돌아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라고 했습니다. 9은 그들에게 돌아오지 않았는데 한 문둥병자만이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마 9명은 빨리 나를 그 제사장에게 보여야지. 내가 이렇게 깨끗하여진 것을 보여야지. 내 가족들에게 보여야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나병 때문에 가족들과 헤어졌고 내 그리운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고 결별에 살던 이 아픔을 지금 빨리 그들에게 전하고 그 기쁨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그들에게 달려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명의 그 사마리아의 그 나병한 자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감사하기 위해 돌아온 자들에게 더 큰 축복을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을 한번 보시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9명에게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한 명 돌아온 그 한 명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 사마리아 한 명의 나병 환자를 향해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9명의 문둥병자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의 건강을 받았다고 해서 영적인 건강, 영적인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만약 구원을 받았다면 10명의 제자들에게도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에게도 한 명의 그 나병 환자와 동일한 그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이 없는 것을 보면 이 9명의 나병 환자는 육적으로 깨끗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았을지언정 영적인 구원의 문제는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구원 받았니 안 받았니 우리가 따질 수는 없으나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원한 자는 반드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내 마음속에 내 자리, 내가 주인 되었던 그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에게 그 자리를 내어준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하는 그러므로 현재뿐 아니라 앞으로도 이 믿음이 더 많은 문제 해결 구원을 약속해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지만은 문제 속에서 치유와 회복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병들었다고 다 병을 고침을 받는 것, 또 병들어서 그 병 고침을 받지 않았다고 구원받지 못했다. 그런 속담도 결코 해서는 안 될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오른편 그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죽기 직전까지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가 육신의 생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 이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를 속단하고 그를 심판하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것은 합당치 않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합치할 수도 있겠지만 합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그를 심판하고 그를 판단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잘못되어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감사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 감사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우리는 앞에 놓고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대로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일어나 움직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주지 아니하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요. 가라. 예수님이 가신다고 한 소식을 들었으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으로 가야 된다. 내가 마음에 맞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가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데는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정성을 드려야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는 일어나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저앉아 있으면 밖으로 나오지 아니하면 마음만 먹고 행동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듣고 지식적으로 멈춰버리고 감정에 그쳐버렸다고 한다면 그 이상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데,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데 가지 않고 있고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결코 거기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는 그 사마리아 길과 그 길, 갈릴리, 기억이 안 나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길을 누군가가 알려주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로 우리는 들어온 자들입니다. 또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 되어진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대로 가야 해결이 됩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로 갔을 때 자기들의 나병 환자가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가는 자마다 가는 길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가는 중에 행동하는 중에 순종하는 중에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가는 자마다 가는 길에서 만나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의 결단을 통해서 나아가고 그 나아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회복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고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다음 주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찬송 470.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그 신권능으로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부어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렸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 역합리가사 능력이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니 나의 병을 고쳐주신 참 감사합니다. 아멘. 목사과정에서 감사합니다. 공동의 공사님, 선문자 집사님, 강경수 집사님, 번역군 박미선 집사님, 강대희 집사님, 더주공군 이현구 집사님, 강대희 집사님, 주정군 목사내외가 이정식 집사님, 박정민 권사님, 이종원 집사님, 구봉구 집사님, 이은주 집사님, 최조 집사님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가다가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해서 가다가 내 몸을 제사장이 보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고 지금 치유함이 되어지지 않고 회복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 제사장에 가다가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병 환자, 사마리아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으로 역사하심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 보면서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다음 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병의 치유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이 다음 주일날 주님 앞에 고백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개인적인 건강도 그렇고 또 가족 중에도 아직도 어려움을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오셔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순종하는 자가 받는 치유함의 역사가 하나님 한 주간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기적을 경험하고 다음 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주의 영광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물질을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육신의 물질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가다가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체험했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었지만 그 중에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게 찾아와 그 발에 엎드려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한 명의 나병 환자를 향해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참빛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축복의 한 주간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 오늘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따라서입니다. 가다가 치유되었습니다. 아멘.